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구원을 받은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걸 보고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에 성공을 하겠는가? 여러분 가운데 나는 신앙생활에 성공하기 싫다,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리라고 봅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아무렇게나 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도 못 받고 하나님의 축복도 놓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아마 그런 분은 한 사람도 없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나는 신앙생활을 잘해가지고 신앙생활에 성공을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 여러분이 그렇게 다 생각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되어지는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확인을 하고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복잡하지가 않아요. 너무 간단한 거리죠.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습니까?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바르게 알고 그리스도 바르게 누리면 돼요. 그래서 복잡하지가 않은 거리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거는 필요하면 하면 되는 겁니다. 늘 이것하고 저것하고 그래 바쁘면 안 되거든요. 내가 필요로 할 때, 이것을 해야 될 때, 저것을 해야 될 때 그때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내가 그리스도 바르게 알고 누리는 게 안 되어지면서 이것하고 저것 하는데 신경이 쓰여가지고 신앙생활에 실패하게 되어진다면 그것처럼요 안타까운 게 없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길이 그리스도 바르게 알고 누리는 것인데,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전에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뺏어가는 존재가 있는데 무엇을 뺏어가느냐? 예배를 뺏어가요. 예배를 놓치게 만들어요. 이 존재가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데 그 존재를 보고 사단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 사단이 여러분과 저에게 예배를 뺏어가는데 그 예배 가운데 또 뭘 뺏어가는가 하면은 복음의 말씀을 뺏어가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단이 하는 일이 되어지거든. 그래서 감히 사단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마귀가 이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아니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수가 있습니까? 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다면 저와 여러분이야 시험을 하면 쉽게 속을 수도 있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아니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시험하면 그 그리스도가 당할 리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분명히 붙잡으면은 안 되는 줄 알면서 시험하는 사단에게 속지를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이길 수가 없는 것 있죠. 여러분과 저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걸 사단이 알아요. 그런데 속이는 것 있죠. 속으면 넘어가니까, 속으면 당하게 되어지니까. 아니 이 마귀가 감히 겁도 없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예수님께 와가지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라. 그러면 이걸 네게 주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여러분과 저 같으면 넙죽 받고 넙죽 절하고 받아가지고 안 그러시겠죠? 저와 여러분도 당연히 안 그러시겠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주겠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에라 모르겠다. 이판사판 한 번 절하고 저 받는 게 그러고 회개하고 또 믿지 뭐 그럴 수도 않겠습니까?
너무 여러분을 가소평가했습니까? 나는 절대 안 그럴 건데. 안 돼봐서 모르잖아요. 그 상황이 안 와봐서 모르잖아요. 어떻게 내가 돌변할지. 그렇죠? 사실은 지금 마음하고 그때 마음하고 모르잖아요. 같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요? 지금 마음이야 안 그러지. 그런데 그 상황이 오면은 해야지. 예수님께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이 존재가 예배를 뺏어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예배할 때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모이기를 피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계복음화 메시지 속에서 계속 듣고 있는 게 있잖아요. 왜 미국의 교회가 문을 닫느냐?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니까. 그러니 교회가 문을 닫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모이기를 피한다 그랬는데 말씀이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안 모이니까. 아니, 교회 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교회가 윤리를 이야기하고 도덕을 이야기하고 교회가 정의를 이야기하는데 굳이 교회 안 가도 그거는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잖아요. 어쩌면 세상에서 더 잘 가르치고 더 분명하게 가르치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뭐 때문에 교회 갑니까? 갈 이유가 없잖아요. 모이기를 피한다. 모이기를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걸 못 치면 모일 리가 없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그 언약을 바르게 붙잡는 시간이 되시고요. 그거 말고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렇지요? 그거 말고는 사실은 중요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 놓쳐도 이거 붙잡으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가져도 이거 놓치면 어느 날 무너지는 거예요. 어느 날 저주와 재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거든.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언약 붙잡고 예배하면은 예배할 때 오력이 회복되어집니다. 오력이 뭔지 아시죠?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이.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배하는 시간에, 언약을 붙잡는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관계없이 1천만 제자를 세워 가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시간에 히브리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요. 진짜 예배하는 자에게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래서 시편 100편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배하러 갈 때 감사함으로 궁정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궁정에 들어가며, 그게 예배하러는 자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단이 뭘 뺏어가려고 하는지,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뺏기고 있는지, 아니면 무엇을 뺏기면 안 되는지 확인하시고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까? 어떻게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크게는 세 가지죠. 교회 강단, 그리고 현장 메시지, 그리고는 전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속에 있지 않으면 우리 중직자들은 기도 응답이 어려워집니다. 기도 응답이 어려워지면요 힘들잖아요. 그렇죠? 기도 응답은 기도한다고 응답이 오는 것도 맞지만 기도한다고 기도 응답이 오는 것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이 언약의 여정을 따라갈 때 여러분의 능력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내가 이 속에 있지 않으면 기도 응답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이 속에 있지 않으면 미래가 안 보이게 됩니다. 미래가요.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늘 불안해요. 내가 어느 학과에 가야 되고 무슨 전공을 해야 되고 또 내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직장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지는 겁니다. 내가 말씀의 인도를 못 받으니까 불안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말씀을 놓치고 있으니까 불안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왜 불안해집니까? 히브리 4장 12절에 말씀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거든. 요한복음 1장 1절 2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르게 회복하는 그런 응답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가 말씀을 붙잡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문제가 오잖아요. 문제가 올 수도 있잖아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문제가 왔을 때 오락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져야 돼요. 그게 진짜 말씀을 붙잡은 것. 왜냐? 말씀이 힘이 있고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렘넌트 7명들은 말씀의 흐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흔들리지를 않았습니다. 다윗이 내가 왕이 될 거라고 하는데 흔들릴 필요가 없잖아요. 아무리 사울왕이 깝죽거려도 지나가는 거라, 조금 있으면 왕이 될 거라. 그러니 흔들릴 리가 없는 것이죠.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처음 하는 일은 아주 익숙하게 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처음 하는 일은. 우리가 처음 하는 일은 서툴잖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 속에 있으면 처음 하는 일이 익숙한 것처럼 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지혜가 오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생기니까. 그러면 늘 하던 일, 익숙한 걸 만날 때는요, 처음 하는 것처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붙잡은 자고, 이게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자가 되어지거든. 오늘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는가?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부분을 바르게 확인하시고 인도를 받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어떻게 하면 성공합니까? 그리스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누리면 돼요. 그렇죠?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바르게 알고 그리스도 바르게 누리면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에 성공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누리려고 하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음을 체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누리지. 아니,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게 발견이 안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게 체험이 안 되는데 바르게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세요. 골로새 2장 1절 2절에 특히 2절에 보니까요. 이는 그들도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리스도가 뭐냐? 하나님의 비밀이라.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인 거죠. 하나님의 비밀이. 그랬죠.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입니까? 어떤 인간도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뭔지 아시죠? 사단에게 속한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진 겁니다. 죄를 지으니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죠. 죄의 삭선 사망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지옥 가기 전에 지옥의 배경 속에 살다가 지옥 가잖아요. 그리고 사단에게 잡혀버렸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이거는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창세기 6장이 뭡니까?
돈, 쾌락. 그렇죠. 돈을 따라가고 쾌락을 따라가고. 창세기 11장에 뭡니까? 성공, 명예. 이거는요, 성공이 필요 없느냐, 명예가 필요 없느냐?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성공해야 되고 명예를 얻어야 되는데 이유는 하나죠.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종교인은 성공이 목표라. 명예가 목표라. 아니, 어느 정도 성공과 명예는 얻었는데 인간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적인 게 안 채워지면은 공허하거든. 외로움이 들어오거든. 그렇죠? 외로움이 들어오거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집중하면서도 들었고 또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서도 들었던 거죠. 삼선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이 행정고시 합격을 하고 성공했다고 했던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분 보니까 안수 집사라 그렇게 되어가 있었는데 침례교 신자입니다. 침례교 신자는 장로가 없습니다. 거기는 안수 집사가 우리 교단으로 치면 장로와 같은 급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한 안수 집사와 침례교 안수 집사는 같은 급이 아닙니다. 침례교에는 장로가 없어요. 그 안수 집사가 우리로 이야기하면 장로예요. 그래서 거기 안수 집사에 난 게 우리가 이야기한 안수 집사가 아니고 우리말로는 장로입니다. 알겠죠? 장로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은 영적 사실을 몰란 거예요. 그렇죠? 영적 사실을 몰란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사실이 이해가 된다. 진짜 축복받은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아니 예수를 믿는데, 아니 주일마다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영적 사실을 몰라. 영적 사실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흑암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흑암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실이 안 믿어지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영적인 사실이 믿어지게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영적 사실이 아멘. 이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은 지금도 계속이 되어지는데요. 이걸 해결하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라. 에베소 1장 3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계셨고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니까 영세전에 계시던 분이라. 이분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는데 이 그리스도가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거리죠. 하나님의 비밀이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죠.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받는 길이죠.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길이죠. 이것보다 사실은 중요한 비밀이 없잖아요. 사람은 다 비밀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다 비밀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비밀은 나만이 아는 것도 있지만 내가 숨기다가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만천하가 다 알게 되어지면은 그때는 비밀이 아니죠. 그렇죠? 그건 비밀이 아니죠. 비밀은 남들이 모르거나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여러분 개개인은 아니지만은 여러분의 비밀을
조금은 알고 있거든. 그 비밀이니까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비밀이니까.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 하나님의 비밀.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바르게 체험하고 바르게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과 함께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2장 3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뭡니까? 많은 깨달음이 오는 거죠. 지식은 뭡니까? 공부를 많이 하는 거잖아요. 보화는 말 그대로 보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깨달음이 와야 됩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이 깨달음보다 중요한 지혜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어떤 죄인입니까? 하나님 떠난 죄인이구나.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 지혜가 임해가지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전하다 보면은 아니 내가 무슨 죄가 있는데, 아니 내가 무슨 죄가 있는데, 우리 집 옆에 사는 사람은 뭐 집사님과 장로가 그랬는데 나보다 더 죄를 많이 짓던데.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뭘 모르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혜가 임하지를 않은 거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리고 지식은 뭡니까? 세상 지식이 아닙니다. 영적 지식인 것 있죠. 영적 지식. 이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영적 지식. 그러죠. 영적인 지식. 하나님은 눈에 안 보입니다. 성령도 눈에 안 보입니다. 보좌의 축복인 천사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사단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다 영적인 지식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게 안 깨달아져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부하가 감추어진 것 딱 말씀을 하죠. 어디에요?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감추어진 것이 모든 것을 좌우하잖아요. 감추어진 것이. 감추어졌다는 말은 내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내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감추인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말로 하면 각인, 뿌리, 체질이 돼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뭐가 각인, 뿌리, 체질돼가 있느냐? 그게 나를 좌우하거든. 창세기 3장에서 가문에서 부모를 통해서 나에게 전달되었고 이게 또 우리의 후대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속에 뭐가 각인되어 있느냐?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뿌리 내려가 있느냐? 우리의 삶이 어떤 체질이 되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거거든.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해도 내 속에 진짜 복음이 있으면 그것으로 승리합니다. 우리가 실수를 하고 우리가 부족한 게 있고 우리가 모질한 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제 안에 진짜 복음이 있으면 승리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완벽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어느 날 실패합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해요. 그렇죠? 이걸. 그래서 뭐가 감추어져 있느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자, 그러면서 2장 4절에 소절에 보니까 그렇다면은 사람의 말에 속지 말아라 그러죠.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모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왜 이 말을 합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이 골로새 지역은 외식주의가 성행을 했어요. 그리고 신비주의가 성행을 했어요.
그리고 천사를 숭배하는 종교가 성행, 나중에도 나옵니다만 천사를 숭배하는 종교가 성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는데 복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게 교회에 들어왔고 그 속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들어왔는데 아직도 그게 자기들 속에 남아가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흔들리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이 믿음이 회복되시고 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신앙생활에 승리하시고 전 세계 237 나라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정인으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세속의 가르침은 참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골로새장 7절에 보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 세움을 받아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딴 데 뿌리를 내리면 안 돼요. 딴 데 뿌리를 내리면 어려워져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라.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강단 다시 들으세요. 그리고 핵심 산업선교 여러분 메시지를 들으세요. 그리고 기도 수첩 우리 교회 카톡방에 한 주일치 기도 수첩 영상을 제가 올려드리죠. 하루에 한 번이라도요.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은요. 세계를 다 들어야 돼요. 강단과 산업선교 핵심 그리고 기도 수첩 그리고 렘넌트들은 내게 필요한 거 그걸 들어야 돼요. 이러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답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답이거든요. 답이 보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내게 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라도 흔들리지 않죠. 말씀이 답이 되고 오니까. 말씀이 내게 답이 되니까 흔들릴 수가 없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자, 그러면서 2장 8절에 보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진동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학문과 그리고 전통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가고 공부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속에 구원의 진리는 없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되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학교도 가고 공부도 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트라는 걸 놓고 기도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세계복음화해야 되니까. 세계복음화에 서 있는 사람이 돼야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속에 진리는 없다는 겁니다. 구원의 진리는.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이게 초등학문이라 그랬어요. 초등학문. 여기 우리 어린이집 하는 분도 계시고 또 교사도 계시고 또 유치원 교사도 계시잖아요. 아니 어린이집에서 우리 유치원에서 뭐 가르칩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 가르치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적분, 미적분, 인수분해 아무리 이야기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렇죠? 그 아이들에게 뭐 직분이 어떻고 그 아이들에게 기회를 개고르가 어떻고 플라톤이 어떻고 소크라테스가 어떻고 못 알아듣습니다. 왜요? 수준이 그 수준이 아니에요. 그 아이들에게는 밥을 먹을 때, 길을 갈 때, 차를 탈 때 가장 기본적인 거 가르치잖아요. 그게 초등학문이거든요. 이 세상의 학문이 뭐라 초등학문이라. 왜요? 구원의 진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께 필요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거니. 그러면서 14절에서 보면요.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에 쓴 정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도로 구원받는 것이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왜 안식일을 안 지키느냐? 왜 할례를 안 행하느냐? 그런 말에 속지 마라. 예수님이 완성하셨다. 그리고는 18절에 다시 나왔죠. 아무도 꾸며낸 금송과 그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스도가 아니면 삶 저주와 12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분명히 언약을 붙잡으시고요. 여러분에게 있는 삶 저주, 여러분에게 있는 12가지 문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에 와 있는 삶 저주와 12가지 문제를 놓고 영적 싸움을 하세요. 우리는 영적 싸움하는 사람이지 육신 싸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영적 싸움을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그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삶 저주와 12가지 문제는 복음으로만,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이게 발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능히 그 싸움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능히 그 싸움을 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얼마나 우리가 축복받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남는 거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뭡니까? 감사. 사실은 남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감사. 혹 여러분이 힘드시거나 혹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분이 계시다면 한 가지 생각하세요.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고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어디서 구원을 받았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감사요. 기도, 전도 그 다음입니다. 그렇죠? 아니 구원에 감사가 안 되는데 옳은 기도가 됩니까? 내가 구원에 감사가 안 되는데 옳은 전도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디서 구원받았는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이걸 알면 감사가 나오죠. 여러분이 어려움이 생기면, 여러분이 힘든 일이 생기면 이거 찾으세요. 어디서 구원받고 어디서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그러면 쉽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쉽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언약의 흐름을 타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세워져 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새로운 삶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새로운 삶이요. 어떤 삶입니까? 세상 학문이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기준되는 삶이요. 이게 새로운 삶입니다. 세상 학문이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기준되는 삶입니다. 이게 우리의 새 삶인데 이래야 참 행복이 와요. 이래야 참 행복이 와요. 여러분 행복하고 싶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기준되는 삶이 되면 행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복 어렵습니다. 세상이 기준되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기준되는 삶이에요. 우리는 율법의 문서가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아는 삶입니다. 율법을 완성하셨잖아요. 여기에 참 평안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했기 때문에 이 삶이 여기서 참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종교적 교리나 종교적 겸손이나 종교적 경건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입니다. 누가 뭐래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걸 통해서 함께. 그걸 보고 위드라 그러고 임마누엘이라 그러고 원네스라 그러죠. 여기서 참 감사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참 행복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아는 삶이 참 행복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이 참 감사. 여기서 자 나오는 게 전도 선교 아닙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전도 선교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마치고 우리 기간장 모임을 잠깐 교회에서 갖기는 아주 간구하겠습니다만은 뭐 때문에 하느냐? 우리가 이제는 팀 구성을 하려고 해요. 몇 가지 팀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24시 기도하는 팀. 다 포함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정시 기도하는 팀. 모든 성도가 다 포함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러면서 서밋스쿨팀. 이미 서밋스쿨팀은 이제 학적이 나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서밋스쿨팀. 그런가 하면은 황금의장을 찾는 팀. 그리고 탈북자 놓고 기도하는 팀. 다문화 티식계를 놓고 기도하는 팀. 이걸 우리가 이제는 하나씩 구성해 가려고 해요. 여러분이 뭐 탈북자를 찾아가라 그 말이 아니고요. 탈북자를 놓고 기도하는 팀이에요. 그렇죠. 탈북자.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기도한다면 그 탈북자와 관계된 문들이 열려지겠죠. 그걸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지금 가로막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뭔가 막혀있는 한계를 우리가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는 팀이에요. 그렇죠? 기도하는 팀. 이거는 참 행복, 참 평안, 참 감사가 뭔가를 아는 사람은 쉽습니다. 여러분을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면서요 어렵다 힘들다 그러잖아요. 막혀 있으니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과 안 맞으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우리가 뚫자 그 말이에요. 뭘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그래서 팀 구성. 여러분이 부담 갖지 마시고요. 같이 모여서 주일날 시간 정해서 그 팀들끼리 그걸 놓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는 이제 조금 조사도 하시고 분석도 하시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있는 지역을 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인도받아 가셔야 되겠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기뻐하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삶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게 어렵지 않다 그랬죠. 그리스도 바르게 알고 누리면 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 승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가 신앙생활에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어디서든지 최고의 업적을 남겨야 돼요. 어떻게 하면 최고의 업적을 남길 수가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의 기도로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기도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늘의 기도로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8, 1424, 00 그리고 렘넌트 237 이 축복을 우리가 찾아 누려가셔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붙잡으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나니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을 붙잡으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키세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오늘의 전도를 믿어. 오늘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한 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루에도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은 다가 예비된 자가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예비된 자를 만나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오늘도 여러분이 오늘의 기도, 오늘의 말씀, 오늘의 전도 이걸 통해서 최고의 업적을 남기는 하루하루가 최고의 업적이 되는 하루하루가 성공하는 성신앙 생활이 되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속에 있는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영광을 돌리는 그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확인되고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고 모은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원해서 부르셨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셨는데 오늘도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누리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전 세계 237 나라 살리는 정인으로서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